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확정되어졌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다 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해부해 보면 9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다 확대한 말씀이 11절입니다. 거기에 부과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 11절은 보다 더 확대해서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믿는 자들은 그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받을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로부터 구원,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 교리, 이 진노의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거지. 정상으로 돌아온 자들이 앞으로 주어질 엄청난 진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공로가 되고 또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러한 공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상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가 주의 피로 덮어져 버리고 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 더 나아가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복음의 의미를,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 의미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10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지 하나님이 사람과 원수를 맺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과 원수 맺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되어졌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데요. 그렇게 반문할 자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걸 내가 오늘 확실하게 증명해 줄게.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 그건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가. 그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는 선을 악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악을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둔갑시켜버리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더러운 옷은 세탁에 입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의 이 정결함이나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씻었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저들은 정결한 것보다도 부정된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거룩한 것보다 속된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기에 매력을 갖는다. 거기에 매력을. 그게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좋아하고 섬겨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물들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 하나님이 지음받은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교 관계를 이럴 때는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감동시켜버리고 인격적인 존재를 비인격적인 걸로 바꿔버리고 더 나아가서 미물, 소나 또 뭐 있어요? 섬긴다. 하나님으로 섬긴다. 우상들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를 그런 것에 비교 참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지.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인간은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그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엄과 그 위엄을 해치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는 지독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의 이 표방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러한 이 증거물이 뭐냐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옳지 않은 것에 박수 치지 않지 않아요. 예? 부정된 것을 선하다고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그보다 더 못한 미물에 속한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은 거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이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말은 계시된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하여 옳고 의로우심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그냥 우리같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성질내는 그런 의미로 절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이 표방이다. 표방. 증거하시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겁니다. 버려두시는 거. 어디에다가?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욕 따라 사는 사람은 추합니다. 욕됩니다. 욕되고 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욕심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 그런 노래는 없죠. 욕심 따라, 욕심은 마치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인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다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 세 번째는 상처받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고 태어나죠. 그런데 그 상처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세에 나타나는 증거물 중에 몇 가지 것들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마음에는 정욕과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고 그의 마음을 이끌고 있어서 결국은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고집스럽게 회개는 안 해.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올 진노는 인간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 멸망받도록 외면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되 형벌은 받아야 돼. 죄에 대한 형벌은 결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돼. 누가 받든 받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진노의 잔을 다 마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해서 마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진노를 받으신 그분은 누구냐? 화목제물이시다.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주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또 기초요, 디딤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데 그의 피값으로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화목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아니, 십자가가 위로 또 수직으로 수평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 전적으로 그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는다.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받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해방을 받는, 제외되는 그런 축복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형.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받을 것. 이것은 다가올 진노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할 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러 가더냐, 회개부터 해라 설교했죠. 장차올 진노로부터 거절.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랬죠. 이 하나님과 화목은 중보자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이 더욱이라는 이 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은 더 받을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됨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하나되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임할 수가. 왜냐? 나의 충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묵상하면 참 피어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현재 받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또 다가올 공포스러운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요건 보다 더 추가적으로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다 갚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거지. 그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은 앞으로 내가 불행해질 것이요 행복해질 것이요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다 이거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건 천국 기쁨이죠. 하늘나라의 기쁨. 이 하늘나라의 기쁨은 지상적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도 없죠. 인간적으로 만들어놓은 이제 개그맨들이 웃기는 거, 세상 것으로 이제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진정한 고상한 기쁨, 차원 높은 즐거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구원받은 자가 은혜의 감격에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넘쳐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보족이 아주 기쁨이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쁨이다. 즐거움.
그걸 이제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죄함이 없게 되어 감사가 넘쳐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해방을 받게 돼.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수 사랑 내 기쁨 내 맘에. 이 찬양을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 내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고 속절없이 눈물 흘릴 때에 주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큰 구원의 감격이 심령에 이 폭발하게 되어지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을 확신할 때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나의 자녀 삼아주신 기쁨. 이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기쁨. 이게 다 공짜로 주어졌다 이거죠.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어. 은혜로.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찬양. 내 존경하는 교수님이 설교하면서 나는 천국 가면 1000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겠다. 거기는 영원 세계니까 그 기쁨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맨 예배밖에 안 드린다면 그 지구에서 살겠나. 그런데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이러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은 저절로 찬양하게 만들고 저절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은혜,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채워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 계신다. 이 확신을 가져서 천국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기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 주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주님을 기쁨으로 높이고
칭송하며 오 주여 다가올 진노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그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겠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